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제 바로 입구에 왔어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이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필요하지 않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 다 왔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미리 정탐꾼을 보내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즌1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그들이 주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거의 다 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왜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다 안 좋다. 이거는 갈 데가 못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또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정탐을 왜 허락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겠다는 거 그냥 하나님 못하게 하고 에이 됐어 그냥 들어가 이러셨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또 험한 소리 나쁜 소리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광야를 헤매는 도는 삶을 살게 하실까? 그 40일간의 광야에서 들어가서 정탐한 40일 때문에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으면 그들은 행복했을까?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불신하고 미리 알아보면 안 될까요? 좀 미리 알아보고 저희가 대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 왜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도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민수기 내용을 요약하면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는 거죠. 그것도 크게 냈다.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의 삶, 광야의 삶을 요약한 한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요. 여러분, 광야는 여정이잖아요. 아직 목적지 도착한 게 아니에요. 욕심을 크게 내면 안 돼요. 게다가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게 15절입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주세요. 요구한 대로 주세요. 왜 주실까요? 아버지니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걸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걸 일단 줘요.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요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과연 이게 베스트일까?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요구는 들어주시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즉, 우리의 요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크게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바람이면 한번 해봐. 그런데 그게 내가 주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봐. 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 계획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허락하시는,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경험해 봐야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봐야 아이고 뜨겁다라고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속 뜨겁다, 손대지 마라 얘기해도 아이는 뭐가 뜨거워? 만만해 보이는데 내가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잠깐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일부는 허락하신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탐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뭘 주문했나? 모세가 과연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정말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회합니다.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너희는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이 남부 지방, 네게브 지방, 이 사막으로 올라가서 바로 산지로 행해라.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거기서 살았던 곳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야곱이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소망인 아브라함의 꿈이 회복되는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산지예요. 그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가?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하기에 어떤지, 들어가면 싸워야 되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려면 미리 그들을 알아야 되니까, 자, 뭘 알아야 되는가?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랬어요. 자, 그 땅 거민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가 하자크란 단어인데, 하자크, 강하고 아주 그들이 이 싸움에 능한지 강한지 하자크, 아니면 라파, 약한지. 근데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풀려 있다 또는 게으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라파예요. 그러니까 강한지 약한지 할 때 약한지는 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풀려 있고 게으른 상황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얘기냐면 그들의 사기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사기. 그리고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오고 있다. 곧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곧 쳐들어올 텐데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 대비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많은지 적은지도 필요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에 필요한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자, 여기서 땅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라고 하는 것이 농사 짓기 좋다는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살기 좋다는 얘기인가? 나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지 나쁜지란 단어는 토브와 라예요. 토브와 라. 여러분, 토브가 뭐였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게 토브였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토브예요. 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라예요.
그러니까 토브와 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욕심대로 요구하니까 정탐꾼을 보내기는 보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은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 악한 땅인지를 좀 보고 와라. 즉 이 땅은, 이 말은 그 땅을 보란 얘기보다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좀 보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해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자, 진영이란 말은 천막에 산다는 얘기고 산성이란 말은 성체를 쌓아놓고 사는 요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에 살고 있는지 천막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작전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사기,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20절은 이제 들어가 살 준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제는 농사 지을 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를 탐지하고 와라. 자, 그런데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8에서 9월에 익어요. 그러니까 8, 9월쯤 된 거예요. 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이 신뢰는 바닥을 친 이 욕심꾸러기들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모세의 본심인데 그게 뭐냐? 바로 담대하라입니다.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담대하라. 사실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다들 장황하게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담대하라예요.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무엇을 봐야 될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느냐에 치중하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보느냐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역사를 보는 것도 그렇죠. 역사적인 사료를 보는 것과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보는 게 달라요. 어떤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 그 눈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담대하라라고 한 단어는 하자크란 단어인데 아까 강한지 약한지 할 때 강한지가 하자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라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담대하라.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신 있게 강하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하라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광야를 지금 다 거닐고 있잖아요.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러나 그곳이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거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꺾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한 모세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 담대하라는 말이 문맥에 좀 안 맞게 중간에 쑥 끼어져 있어요. 뭐 이런지 저런지 보고 와라, 탐지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담대하라가 훅 나오죠. 왜 그럴까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될까? 이번 정탐을 우리가 참 욕심껏 한다고는 했는데 잘 될까? 아유, 잘 보고 올 수 있을까? 괜히 기죽는 건 아닐까? 이들이 점점 마음이 정말 더 우울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건 뭘까요? 이미 10명은 출발하기 전부터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우 갔다가 괜히 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아우 가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미리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위험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답답하니까 담대하라 하자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눈앞에 일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약속하신 것, 이루실 것,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1장이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고 거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때 신명기 31장 6절로 갑니다. 그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기 담대하라 나왔죠. 담대하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냥 담대하라가 아니라 이 담대하라에 담겨있는 그의 모든 말의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문장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 담대하라의 의미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게 다 담대하라는 한마디 속에 담았던 모세의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모세가 그들에게는 이것을 지금 작전 지시를 하면서 추적해서 담대하라 한마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떨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담아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 들어가면 절대로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7절로 가면 그 다음 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여호수아 다음 자기를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죠.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노란색 쳐보시고요. 또 얘기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까지가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는 단순히 그냥 용기를 내서 잘 다녀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까지가 담대하라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라는 그냥 용기 좀 내, 긍정적으로 생각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까지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가 다 담대하라예요. 즉 모세가 12명 정탐꾼에게 짧은 말로 담대하라 했던 것은 바로 신명기 31장 6, 7, 8절을 함께 모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위험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예요. 바로 담대하라. 하자크. 이 담대하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안해하지 마라. 떨지 마라. 정탐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무슨 마음으로 정탐하는가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정탐해서 그 정탐이 되겠어요?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라. 여기서 노란색 쳐보세요. 담대하라. 자, 담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담대가 안 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고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제 우리는 이겨놓은 세상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를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걸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은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에도 밀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된 승리와 참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주님, 마지못해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모세는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라 하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녀와라는 이 한마디가 주님,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저희들 노래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도 담대하게 살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지겹지 않은 하나님의 당당한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점점 커지는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